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평생 동안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첫 만남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고,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에서부터 비롯해서 또 인생의 여러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배우자와의 만남은 제2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갖는가 하면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이렇듯 부모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또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또 배우자와의 만남, 그런 만남들을 우리는 가지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 있지만 또 어떤 만남들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뜩 주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부모와의 만남은 전혀 아기가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날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 그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분을 보니 그분이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친구들의 만남이나 배우자의 만남은 상당히 나 자신의 의지가 많이 작용합니다. 선생님과의 만남도 내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또 어느 반에 배정이 되고 그리고는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오늘 이 반 담임이야 하고서는 당신을 소개하는 순간 우리는 심장이 먹기도 하고 또 들었던 소문들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그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지? 왜 우리 반에 이런 선생님이 오셔야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친구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그냥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만남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요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29장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하시고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 이제 1차 포로로 또 바벨론으로 가고 2차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세계사에 있어서는 그 아수르가 아시리아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망합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러면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랬는데 베델과 단에서 마음대로 제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더니 하면서 그들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약해진 남유다의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인큐베이터인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마을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바벨론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어떤 절망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는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잠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있지만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옮겨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평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제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능력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고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14절을 시작하고 14절을 마치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성우 목사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능력 받아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사정은 그들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고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같은 파라고 우리도 같이 그를 추종하는 자라고 잡혀갈까 봐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담대해지는 그날 50일 동안은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제사장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간 사람 없었고요, 한 사람도 로마에 잡혀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잡혀가도 담대히 말하고, 오히려 잡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잡은 자들이 가둔 자들이 이제는 사정을 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했어요. 기도하면 내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우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미래를 이루어 가신,
지금 패배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안 돼요. 생각이 안 바꿔진다니까요. 늘 말하면 불평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배려해 줘도 또 불평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5일에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요. 네. 된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두려움, 불안한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은, 너를 위하여 내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계획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꿈꾸십시오. 부모의 만남, 친구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행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만남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는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만남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냐면 H라고 하는 수소와 그리고 수소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수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소차 만든대잖아요. 산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소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흡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지면 무엇이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H라고 하는 화학물질과 O라고 하는 산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만나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촉매가 필요해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촉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소도 중요하고 산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물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순간순간 간과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와의 만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과의 만남, 또 친구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중요하지만 그 만남의 대상들은 전부 다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그 만남 사이에 촉매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촉매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부모와의 만남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훌륭하신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나는 목사의 집에 태어나야만 했고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야 되게 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목사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그 어떤 힘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얘기하면 내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내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안 그렇다 그래도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단 부모와의 만남만 그럴까요? 친구의 만남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만남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승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만나게 한 것, 사람들은 그 선생님은 호랑이고 그 선생님 인간성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그 선생님이 귀하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그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 행복하기 쉽지 않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후회하기 쉽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촉매가 되어 주실 때, 그 촉매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정말로 가치 있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지만 의식과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생각 속에는 그들은 항상 안 될 것을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나를 만나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나의 놀라운 섭리와 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제자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자 사역자반 통합반에서 공부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주제라는 그 주제 안에서 무엇을 첫 번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은 무서워 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에도 안 계시지 않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모두 남의 편이고 내 편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니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열왕기야를 우리가 새벽에 계속 새벽마다 나누는데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또 하나님을 구하니까요, 그가 행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만남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겠어요. 가족과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족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족이 소중하고 그 가족이 귀하고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사업하면서 거래처들 만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셔서 그 만남을 복되게 해달라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촉매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비록 나는 수소밖에 되지 않고 비록 저 사람은 산소밖에 되지 않지만 수소와 산소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질 때 그 만남의 물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물질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나고 왜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냐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많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빈 곳만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빈 곳,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는 물질의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의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재풀, 나를 돕는 사람들의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관계의 빈곤을 이야기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빈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빈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나와 만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빈곤이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많은 종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한 번 만났는데 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만남을 갈 때, 신방을 갈 때, 또 어디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터치하시는데요, 그분의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얘기를 했는데, 구레네 시몬 뭐 얘기하다가 구레네 시몬 억지로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